여러분, 저는 수원 베들레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광용 목사입니다. 제 억양이 표준말 아닌 거 아시죠? 제 고향은 부산이고 부산에서 27살까지 살았고 신부산 교회에서 교육준사 생활 한 4년 정도 했던 걸로 기억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이제 위드 코로나 목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이기보다는 그냥 목회에 대한 한 부분 나누고 그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시간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이 팬데믹이 선포되어지기 전에 저희들이 1월 달에 교회 건축을 위해서 건축헌금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건축헌금 작정하고 한 달 뒤에 팬데믹이 선언되어지고 교회가 셧다운 되는 것, 특히 수도권은 비대면 기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코로나 시대 때 목회를 하면서 또 건축으로 인해서 공간 없는 곳에서 창고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2년 동안 지금 계속 목회 현장에 있습니다. 하면서 저희 교회가 겪었던 상황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PPT 한 장 넘겨주십시오. 본문 말씀에 보면 잠언 15장 22절 언론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참모가 많으면 의견을 잘 나누면 그 일들이 성립되어지고 독단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개인의 독단에 의해서 일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통적인 목회를 해오다가 예배학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우리가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라는 것을 처음 경험하는 이때에 신학적인 근거 또 어떤 교회론적인 근거에서 어떤 목회적 방법론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수록 많은 목회자들이 이 코로나 시대 때 앞으로 코로나는 계속되어질 것이다라고 전 세계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함께 경험과 상황을 나누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한 칸 더 PPT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코로나 목회를 의논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저에게 묻는다면 만약 이 질문을 한 칸 더 넘겨주십시오. 신학교에서 저에게 질문을 한다 그러면 저는 말씀과 기도라고 우리 신학생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신학생들이 이렇게 물을 때 말씀과 기도라고 말하지 아니하면 비난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두 아들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준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 두 아들이 저에게 묻는다 그러면 아버지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리더십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목회 현장에서 말씀과 기도는 기본입니다. 이걸 기본으로 생각하고 리더십의 목회적 역량을 가지지 아니하면 코로나 시대의 목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부산에서 이 전도사 생활도 했지만 가나안 수양관이나 감림산 기도원에서 기도 말씀하시는 목사님 정말 많았습니다. 90년대, 80년대 후반 제가 교육자 생활할 때 그때 보면 기도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거든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분의 목회가 체계적이고 잘 되어지는 경우는 사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 때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정점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가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아니하고 저성장,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 또 한국 교회 이미지 문제 때문에 그냥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상황에 대해서 목회적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바람 불지 않은 바다에서 배를 운전하는 선장은 특별한 노련함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으로 설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수도권에서 목회하면서 한 2달 정도 비대면을 하면서 제가 익숙해진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전환되어지면 10%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을 때, 저희 교회 기준으로 하면 한 70명 정도 참석할 수 있을 때, 본당 기준. 그때 제가 그 전주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비대면에 익숙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비대면이 좋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단은 목사를 째려보는 놈 없고, 조는 사람 없고, 그리고 팔짱 끼는 사람도 없고,
그냥 혼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한 8주, 12주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대면에 다시 딱 오니까 이게 정말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흰 마스크를 쓰고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꼭 일본의 닌자 같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처음에 우리가 이 팬데믹이 선포되어지고 난 다음에 목회 현장에서 이 대면에 설교를 하는데 청중이 마스크를 쓰고 앉아 있는데 이 인간이 지금 은혜를 받는 건지 아멘을 하는 건지 뭘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이런 상황이 이렇게 우리에게 왔을 때에 이 리더십은 또 다른 것을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칸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이 리더십이라는 것을 정할 때 교회 기준을 가지고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 기준은 교회의 사이즈를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는 교회 사이즈에 따라서 리더십 스타일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교회에 100명 미만의 50명에서 예를 들면 100명 미만의 목회를 하신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사랑이 많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다 교인들에게 듣는 평가가 뭐냐면 우리 목사님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사랑이 많을 수밖에 없죠. 100명의 성도들이니까 그 집안의 가정, 형편 모든 걸 다 압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인들이 한 400명 되어지고 500명이 넘어가면 목회자가 부교육자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교인들의 전체적인 삶을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개척교회에서 봉고차 몰고 목회를 시작해서 교회가 한 200~300명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차를 그랜저로 바꿨어요. 그럼 교인들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 목사님 변했다 그래요. 개척의 그 초창기 멤버들이 함께 피를 흘렸던 멤버들이 오히려 교회가 성장해 갈 때 목회 리더십에 굉장히 문제를 많이 제시합니다. 우리 목사님 변했다. 개척 초반에 우리 함께 밥 해먹고 함께 생활을 했는데 지금 우리 목사님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뭘 모르냐면 교회가 사이즈가 달라지면서 목회자의 역할이 달라져야 되는 걸 모른다는 거죠. 저도 수원의 200명 교회 경산에서 목회를 하다 수원의 200명 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는 장례식장 다 갔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장례가 나면 전라도 쪽으로 많이 가요. 여자분들이 대부분 다 호남을 백그라운드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교인들이 300명, 400명, 500명 가면 일주일 장례곡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펴져요. 제가 일일이 다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에서 결정을 했어요. 수원에서만 일어나는 장례만 담임 목사님이 진례를 하고 그 외에는 부교육자가 간다. 그런데 200명 때는 이 결정하지 않아요. 제가 다 갔어요. 그런데 500명, 700명 가까이 되니까 이 결정을 할 수밖에. 왜냐하면 제가 장례만 따라다니다가 목회가 끝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한 칸 넘겨주십시오. 목회의 리더십 가운데 교회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소형교회는 200명 미만의 교회고 중형교회는 201명에서 400명을 가지고 기준을 잡습니다. 그리고 대형교회는 401명 이상 되어지면 대형교회라고 이렇게 그냥 크게 기준을 잡는데 여기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가 200명에서 4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 중형교회는 굉장히 갈등이 많아요. 항상 교회가 좀 성장하다가 400명 선을 못 넘어가면 또 내려오고 무슨 일이 있었다가 300명대로 내려왔다가 다시 또 300명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200명 중반으로 왔다. 이 중형 교회가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400명 선을 딱 뚫고 올라가면 메타로 큰 교회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이 목사님들이 이 상황을 좀 이해를 한다 그러면 목회 리더십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어떤 기준이 세워집니다. 한 칸 더 넘겨주십시오. 앞으로 다시 여기서 보면 소형교회는 200명 미만의 교회인데 전체 교인 80%가 함께 의사결정을 합니다. 200명 미만의 교회일수록 재직회나 여기서 모든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형교회 같은 경우는 10%에 의해서 교회 의사결정을 합니다. 대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도 재직회 모이면 전체 교인의 10%밖에 모이지 않아요. 거기서 모든 의사결정이 일어나고 소형교회 같은 경우는 성도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다 알아요. 200명 정도 되어지면 대부분의 성도가 교회 한 5년 이상 다니면 모든 교인들을 다 압니다. 그러나 중형교회는 일부만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00명 이상 되어지는 대형교회는 거의 성도들과는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소형교회는 같은 식사 모임을 합니다. 그런데 중형교회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대형 집회 형식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입니다. 소형교회 같은 경우는 같은 식사 모임입니다. 같은 식사 모임이라는 것은 식사를 해도 이 사람을 알고 건너편 테이블에 있는 성도들의 얼굴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형교회나 대형교회 가면 그냥 식사 교제를 하는 거예요. 내 테이블에 앉은 4명만 아는 것이지 그 테이블을 넘어가면 모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교회를 등록하고 한 달이 되었는데 교회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모든 거 참석하는데 교회 식당에서 국수를 먹기 줄을 섰는데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교회 등록됐고 11조도 하고 한 달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 그리고 소형교회는 모든 것을 관계 중심으로 갑니다. 중형교회는 프로그램 중심이고 그리고 대형교회는 조직체 중심입니다. 셀 목회, 소그룹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형교회, 중형교회, 대형교회에 대한 한 기준들입니다. 이 기준을 알고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소형교회 목회자의 사랑 많은 스타일을 가지고 대형교회 목회를 하려고 하면 목회가 안 되어집니다. 또한 대형교회의 어떤 행정가 중심적인 목회를 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소형교회 목회를 하면 우리 목사님 사랑 없다, 그 목사님 교회에서 나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당신이 목회하고 있는 목양의 어떤 사이즈를 가지고 내가 어떤 그 리더십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한 칸 더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건강한 교회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리고런에 의해서 많이들 교회가 건강해지면 성장한다라는 어떤 유기체적인 성장론을 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 한 칸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한 칸 더 넘기시고 PPT 한 칸 더 넘기십시오. 자, 건강한 교회에서 예를 들어 새로운 목사가 한 교회 부임을 했을 때에 교회에 대해서 4가지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첫째는 그 교회에 기존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기존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한 칸 넘기십시오. 두 번째는 수평 이동을 해서 교회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항상 이찬수 목사님 정도만 수평 이동은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교회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이사 왔을 때 과연 우리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매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수평 이동 교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목회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칸 더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은 다음 세대입니다. 주일학교 애들이 성장해서 작년에 중고등부와 대학부를 거치고 청년에 이르러서 생물학적인 성장이죠. 이 성장에 대한 부분도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 한 칸 더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정말 불신자, 구도자가 우리 전도에 의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이 회심하고 예수 믿는 가정, 이 네 기둥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목회를 할 때, 자, 기존 성도들 20년, 30년 오래 다닌 사람들의 목회의 목적은 회심 성장이에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그가 날라리가 됐던 문제가 많았던 그냥 교회가 가까워서 왔던 우리 교회에 왔을 때도 그가 정착하고 난 다음에 이 교회 목양을 통해서 목표치 있으면 그가 회심 성장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때 유아 세례로부터 학습 세례 다 받고 중고등부를 경험하고 청년부 작년에 이르는 그 시간 안에서 그 생물학적인 성장 가운데서 얘들의 신앙의 목표도 회심 성장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전도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를 전도해서 교회에 왔을 때 이분들 역시도 그 성장의 목표는 회심을 잡아야 돼요. 이 4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회심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교회를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 가야 되는데, 자, 한 칸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100이라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10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뭐 교회에 건강한 5가지 예배와 교제와 훈련과 봉사와 전도 5가지 기둥이 있는데 여기에다 20%씩만 인풋을 하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한 칸 넘겨주십시오. 자, 인풋을 20%씩 하면 아웃풋도 20%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실천적인 목회를 해보신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입니다. 이건 이론상 그리 되어지지 않습니다. 한 칸 더 넘겨주십시오. 100이라는 힘이 있다. 그게 재정적인 힘이든 인적 자원이든 목회자 역량이든 이 역량이 있는데 만약 예배를 20% 인풋을 하면
예배 같은 경우는 아웃풋이 한 30% 나와요. 교회의 에너지 20%를 예배에 집중하면 예배의 효과는 한 30% 정도 옵니다. 그리고 교제의 20%를 집중하면 그 에너지는 60% 나옵니다. 뭐 교인들과 체육대회를 하고 야유회를 가고 뭐 윷놀이 대회를 하고 노래자랑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하는가 하면 이거는 20%만 집중해도 교회 분위기 굉장히 좋아지죠. 그 다음에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0% 정도 인풋을 하면 30% 정도 효과가 납니다. 그게 제자훈련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다음에 20%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봉사 활동, 뭐 우리가 교회 주변을 청소하든 불안 이웃을 돕든 독거노인을 섬기든 이것도 사람들이 이 마음에 카타르시스가 있어가지고 에너지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그러나 전도는 20% 인풋을 넣으면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아웃풋은 5%도 안 나옵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설명하기 위해서 5%라고 했지만 전도 같은 경우는 20% 입력을 해도 말입니다. 5%의 열매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칸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목회 역량 리더십에서 100이라는 에너지가 있다 그러면 예배 같은 경우 10% 정도 인풋을 하면 15%의 효과가 나올 수 있어요.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 체육대회든 야유회든 무엇을 하든 한 5% 정도 교회 에너지를 넣으면 15%의 효과가 납니다.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10% 정도의 에너지를 집중하면 15%의 효과가 나올 수 있고 봉사도 뭐 독거노인을 돕던 뭐 여러 가지 뭐 기초생활 수급자들을 도와주는 이런 걸 해도 5%의 에너지가 15%의 효과를 갖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전도는 교회 에너지의 70% 정도 집중을 해야지만 15%의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무 물통의 법칙 아시죠? 나무 물통이 여러 가지 생겼지만 나무가 제일 작은 곳에 물이 쌓이는 거예요. 물론 예배만으로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봉사만으로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훈련만으로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지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대사명인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제자 삼는 것은 전도밖에 없어요. 제자 훈련을 하는 목적도 전도하는 복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제자 훈련하는데 그래서 에너지의 70%는 전도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존 성도라든지 뭐 수평이동이라든지 또 다음 세대라든지 그 다음에 구도자든지 여기에 모든 집중은 이 전도를 통해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도는 하나의 제자훈련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십에서 에너지 70%는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제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총동원 전도주의 1년에 2번씩 합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20번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총동원 전도주의를 이 시대에 20번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에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당의 저항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일회성 이벤트다 이런 어떤 비난도 받을 수 있는데 꾸준히 해야지만 이게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 시간상 다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만약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다 싶으면 지금 10월경에 서울 한성교회에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라는 전도주일 프로그램 세미나를 하고 제가 그때 강사로 갈 예정인데 그 교회는 얼마나 앞서가는지 우리가 말한 관계 매뉴얼도 어플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잠깐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전체적인 5가지 기둥에서 리더십의 에너지를 전도해 봤을 때 여러분 근데 목회자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목사는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교인을 전도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는 코칭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제일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입니다. 성도들이 전도지를 교인들을 많이 데려왔어요. 그런데 그 교인들을 정착하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설교에 의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전도가 안 되어질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아무리 많이 데려와도 목회자의 설교가 준비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그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인 식당 하는 데 가서 제가 예배를 드려줬습니다. 식당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대박 나게 해주시고 주님 다음으로 돈수에다가 잠들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등뼈찜을 대접받았는데 제가 딱 첫 숟가락 먹고 저의 예배, 오늘 드렸던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그 식당에 음식이 맛이 없는데 어떻게 그 집이 대박 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를 아무리 많이 해요. 교인들이 아무리 많이 데려와도 목회자가 그 설교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아니하면
이 전도라는 에너지 70% 안에는 목회자가 이 강단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 메타버스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대면 시대에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어떤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 메타라는 단어와 이 유니버스의 버스라는 이 단어를 합성해서 만든다. 가상세계라는 단어입니다. 이 가상세계는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비대면 시대 이전에도 말입니다. 우리가 보면 VR이라든지 PPT 한 칸 넘겨주십시오. VR이라든지 가상화폐라든지 PPT 좀 하나 더 넘겨주세요. 가상화폐라든지 그다음 가상인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 그전에 다 있었는데 비대면으로 무언가 하다 보니까 가상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의 퀄리티를 더 높이 요구하게 되어진 겁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이 온라인 헌금이라는 것 이 자체가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처음 경험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이 가상인간 이 영상은 한 칸 넘겨주십시오. 영상은 안 틀어도 됩니다. 예. 이게 지금 제가 영상으로 준비한 건데 이게 뭐였냐면 신한 라이프의 그 광고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상인간 로지라는 여성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해요. 그 광고 보면 굉장히 춤도 잘 추고 여자가 예뻐요. 저는 처음에 연예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가상인간이었습니다. 가상인간이 나와가지고 광고도 하고 가상인간이 나와서 교육도 하고 이 가상인간이 지금 하는 이 메타버스 안에 시장이 그 조가 한 22조 정도의 어떤 경제 구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메타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가상세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구분이 묘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 오늘도 이게 유튜브로 나가고 있지만 비대면으로 예배하던 것이 사실 우리가 처음 코로나 시작할 때 저는 6개월 안에 끝날 줄 알았습니다. 여름 되면 사스처럼 없어질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2년이 왔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가 끝나고 코로나가 없어졌다고 해도 교인들이 교회 오겠습니까? 온라인에 익숙해져 있는 특별히 20대 30대는 교회 안 옵니다. 저희 부목사님 지난주 휴가 줬는데 휴가 때 주일날 예배 때 제보고 그랬대요. 7개 교회 예배를 드렸대요. 1부 예배는 베들레헴 교회 드리고 2부 예배는 이찬수 목사. 그냥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계속 뜬다는 겁니다. 7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목사들의 설교가 비교돼요. 자동적으로 우리 교인들이 그전에는 그냥 현장에 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만 들었는데 모든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왜 이찬수 목사, 저희 교회도 분당 우리 교회와 거리가 15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교인들이 왜 분당 우리 교회 안 갈까요? 제가 이찬수 목사보다 설교를 잘했어요? 아닙니다. 그분은 한국을 대표하시는 분인데 왜 안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사람들은 관계 중심적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설교 잘하는 교회로 모든 성도들이 간다 그러면 울산에도 교회가 한 2군데만 있어야겠죠. 울산 명성교회만 딱 있어야겠죠. 예? 아멘입니다. 김 목사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소통이라는 거예요. 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목회에서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통이 안 돼요. 가상세계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가상세계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을 소통할 수 있고 관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게 메타버스 시대의 목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당근마켓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 당근마켓에 막 그렇게 막 인기 있고 당근마켓에서 서로 하잖아요. 물건을 사가지고 막 이렇게 가져갑니다. 저도 차를 제가 교회에서 타고 있는 대업무용 차를 이번에 렌트카를 샀습니다. 렌트카를 타본 적이 없어요. 차를 사면 교회 이름으로 하든 담임 목사 이름으로 하든 어떤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이게 불안하더라고요. 렌트카라니 이 말도 안 된다. 대부분의 많은 아직 모던 시대 사람들은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밑으로 내려갈수록 젊은 사람들의 개념은 공유의 개념입니다. 공유의 개념. 내가 무엇을 사서 공유해보고 중고로 파는 거예요. 공유의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공유의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는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유튜브로 들을 수 있지만 이 교회와 내가 공유할 수 있는 현실 세계에 어떤 목양적인 것이 없으면 사실 앞으로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더 빨리 문 닫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물건을 살 때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뭐 홈쇼핑을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구매해 보신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백화점이 필요할까요? 핸드폰으로 모든 물건을 다 구매할 수 있고, 저희 집사람은 이마트에도 안 간 지 오래됐습니다. 집 앞에 새벽만 와 있으면 이렇게 다 배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는데 왜 교인들이 꼭 교회를 와야겠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죠. 헌금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유기체적 교회론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방어하게 될 것인가? 그 앞으로 교회는 셀 모임이나 모든 것이 소통할 수 있고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아니하면 목회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한 칸 넘겨주십시오. 저희 교회가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제가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경험했던 것들을 잠시 나눈 다음에 한 칸 더 넘겨주시고 영상이 준비되어 영상 통과하겠습니다. 넘기십시오.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교회가 대응 지침을 내고 교인들 신분증을 만들어서 바코드 코드로, 지금은 QR코드가 다 상용화되어지긴데 바로 바코드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실버부 어르신들부터 교회 오면 바로 이것이 이제 입력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스마트 그 교인증도 발급하고 발열 체크 시설, 뭐 정 공간에 플러그 방역 이런 거 철저하게 했습니다. 한 칸 더 넘겨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2월 달에 팬데믹 떨어지고 4월에 제일 먼저 문제 닥친 게 뭐냐면 고난주간 성찬식이었습니다. 그때 수도권은 비대면이었습니다. 대구 문제가 터지고 하면서 비대면이 되어졌는데 성찬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신학적인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처음 성찬식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한 20명 정도를 제가 이제 성찬식을 집례하는데 각 가정마다 드라이브 스루로 성찬용품을 다 보냈습니다. 성찬식을 접례할 때 가정의 신앙의 대표자가, 물론 남편이 불신자이면 아내가 신앙의 대표자가 되는 거죠. 제가 성찬을 인도하면 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이 끝났는데, 자, 가정에서 했는데 그러면 세례 받은 사람과 세례 안 받은 사람이 구분되어지잖아요. 그 고민이 되어져서 성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애찬식을 할 수 있도록, 가정의 대표가 성찬식이 아닌 또 애찬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물론 신학적인 충돌이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어떤 소통 부분에서 첫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절 예배가 문제였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는가? 한 칸 더 넘겨주시면, 넘기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PPT 생략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부활절은 자동차 주파수, 방송국을 신청해가지고 주파수를 받아갖고 저희 교회 주차장에서 차량이 한 100대 이상씩 들어올 수 있는데 그곳에서 자동차 예배를 부활절 예배로 드렸고, 선거 관리할 때 사용하는 그 차 있지 않습니까? 전광판 되어 있는 그 차를 빌려서 그 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온라인으로 하자면 현장과 소통하려고 했습니다. 전도주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는 1년에 2번씩 전도하는 교회인데 비대면을 상황이 계속 발생한, 질병관리본부에서 계속 비대면 하니까 전도주일 시작하다 중간에 끊기고 전도주일 시작하다 비대면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전도주일도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관계 맺기 같은 경우도 각 가정에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할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회에서 모든 스테이크를 만들 수 있는 키트를 보내줍니다. 보내주고 제가 유튜브로 백종원 씨처럼 요리를 직접 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들과 소통하면서 관계를 맺어서 비대면으로 전도했는데 현장으로 오후 예배 때 모셨는데 50명이 왔습니다. 지금 이 50명이라는 숫자가 작아 보이지만 저희 교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한 번에 10%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70명입니다. 50명이 새 가족이 왔어요. 그리고 그날 설교를 듣고 그 다음 주에 등록한 사람이 20명이었습니다. 비대면으로 하면서 현장과 계속 소통을 가지려고 했고, 그 다음에 제자훈련 같은 경우도 보통 8명 이상씩 해야 되는데 줌으로도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만 줌이 좋은 방법도 있지만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교육자 1명에 훈련생 3명을 연결해가지고 4명이서 할 수 있는 제자훈련 시스템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그리고 빛과 소금의 사역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독거 노인들 도와주는 것도 가정별로 아버지가 조장이 되고
자녀들이 이제 거기 함께 팀을 이루어가지고 그 가정에서 독거노인들 도시락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했고, 제가 그 다음에 절기 같은 경우 추수감사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비대면이었습니다. 어떻게 절기 행사를 하게 될 때, 그래서 교회 밴드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가지고 가정들로 웃는 사진 콘서트 대회를 하고 난 다음에 또 교회에 와서 선물을 수령하거나 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했던 것 중에 가장 효과적인 거, 대박이 났지만은 제가 사회적으로 비난을 많이 받은 게 있었습니다. 성탄주일인데 비대면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할 수 있는 게 수도권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송광석 목사님도 뭘 하시던데, 저는 24일 날 저녁에 교회 선물을 1000개를 만들어 놓고 교인들이 와서 시간적 거리, 사회적 거리를 두고 가족 단위로 와서 선물을 수령해 가라고 했습니다. 제 생각이 한 200명 정도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700명이 와서 저희 교회 입구가 6m 도로인데 막 교통 대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경찰 출동하고 제가 또 코로나 그거 민원 제기해가지고 어려움도 겪고 진술서도 쓰고 사회적 거리를 다 지켰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현장에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지 아니하면 앞으로의 목회는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 사회주의에서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전도나 상황에 대해서 에너지를 집중하면서 지금 온라인과 대면에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저희는 비대면이 한 3개월 갔습니다. 교인들이 어떤지 알 수, 신방도 갈 수도 없고, 여러 문제니까. 이게 팬데믹 터지고 그 다음 3월 달에 바로 제가 실시한 게, 요런 컵 2,000원 정도 합니다. 여기다가 제가 참 보고 싶습니다 라는 문구를 붙여서 우리 교인들 가정 입구에 모든 문고리에 다 걸었습니다. 사람 안 나보고 문고리에 다 걸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켜지고 5월 달에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어린이집 선물 주는데 저희 교회 학생들에게 모든 선물을 아이들 이름으로 택배를 보냈는데, 참 무서운 일은 아파트가 보면 이렇게 집이 세 동이 있지 않습니까? 마주보고 있는, 다 교회를 다니는 집이에요. 이건 동탄 어느 교회, 이건 수원 어느 교회, 저희 교회인데 연령대도 똑같은데 저희 교회 자녀만 교회로부터 택배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성도가 그 자부심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마음 카페에서 이야기되어진 걸 제가 들었는데, 결국은 온라인이지만 현장에 소통하고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야지만 이 교회가 공동체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50분까지 해야 됩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제가 시간을 좀 더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를 1년 딱 보내고 난 다음에 올 12월에 가서 새로운 집사들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평이동에서 온 사람들은 저희 교회 기준 같은 경우 6개월 이상 되어지고 11조 헌금을 하시는 분들은 집사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1년 동안 누적이 되고 해가 바뀌어서 새로운 이제 신임 집사를 임명하는데, 이 신임 집사님들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등록을 했는데 저희 교회 사이즈가 좀 있다 보니까 신임 집사님은 저하고 소통이 잘 안 됐습니다. 해가 바뀌었는데 신임 집사 임명장을 줬는데 얼굴을 만나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 1월달, 2월달 이 60일 동안 저녁에 제가 영상을 준비해 왔는데 못 들어서 좀 아쉬운데요. 라심이라고 해가지고 라면 신방을 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 4명만 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랑 신임 집사 2명 부부 부르고 저희 교육자 스텝으로 세워서 제가 이렇게 저희 카페에다가 세팅을 딱 해서 제가 라면을 끓일 수 있도록 해가지고 마스크를 닦고, 저는 마스크를 안 벗습니다. 그리고 5시부터 밤 10시까지 신임 집사들을 불러요. 부부간에 불러서 제가 라면을 끓여줍니다. 라면 매뉴얼 그대로 라면을 끓여주면서 1시간 안에 라면 끓여주고 뭐 라면에 파를 넣고 싶냐 계란을 넣고 싶냐 이렇게 끓여줍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자기가 40년 동안, 5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뭘 해주는 게 처음이래요. 그래서 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라면 얻어먹고 1,500만 원 건축헌금 하신 분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라면에 재미를 붙여갖고 2달 동안 하루에 3팀씩 끓였습니다. 신임집사들 먼저 끓이고, 그 다음에 교회를 잘 오시지만 담임 목사 관계없는 사람들 저녁마다 불러서, 물론 저는 마스크를 벗지 않았습니다. 라면 먹는 사람들만 2명만 앉혀서 레파토리 똑같습니다. 인생의 고민을 물어보면 뭡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고 자녀들 문제가 있고, 그래서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내가 건면하는 것도 똑같고 기도도 똑같아요. 믿음 생활 잘해요. 저는 레파토리 똑같고 사람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면 신방을 2달 동안 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음식력이 좋아졌습니다. 그전에는 팬데믹 처음 시작하고 난 다음에 또 무슨 신방을 했냐면 저는 커피 신방을 했습니다. 교인들 신방이 안 되니까 제가 카페를 하나 정해서 교인들 오라 그랬습니다. 오시면 제가 커피 사주겠다고. 그것도 시간 단위예요. 그런데 의외로 커피를 마시러 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마스크 쓰고 커피 신방하고 이야기를 하고, 스테이크 신방도 해보고, 코로나 시대 때 의외로 교인들이 관계의 단절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그리고 목회자와의 어떤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 신방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 신방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저희들 신방을 갔어요. 저희 교회는 붕어빵 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탑차에다 붕어빵 그걸 움직이고 전도를 했는데, 그전에는 이것을 가지고 한 아파트 입구에 갑니다. 그 아파트에 저희 교인들이 한 30명 살고 있으면 그 앞에서 우리 교육자들과 제가 붕어빵을 구워요. 그리고 문자를 보냅니다. 신방 왔다고. 당신들 와서 붕어빵 가져가라고. 와서 붕어빵 가지러 옵니다. 붕어빵 옆에 사람들 주고, 그리고 얼굴 보고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당신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대면 계속 상황이 자기 직장 생활에 의해서 교회를 못 오시는 분이 많아요. 삼성 같은 경우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문진표를 해야 돼요. 어제 교회 갔느냐 안 갔느냐, 몇 명 만나느냐, 온도를 매일마다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대면으로 바뀌면 교회를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질 때, 저는 그때마다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리프리시 데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함께 모이는 날이든 이걸 정해서 교회에서 각 티슈 이런 걸 다 준비합니다. 모든 교인들을 오게 해서 그날 전체적 선물을 줘요. 선물을 줘서 비대면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대면으로 오는 과정이 불편하지 않도록 전 교인들이 리프리시 데이라는 것을 해서 만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에도 사실 이제 달란트 잔치를 아이들이 하는 달란트 잔치를 어른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대면 예배에 오시는 분들에게 한 달란트를 2달 동안 줘서 교회 설립 주일날 달란트 잔치를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지금 우리가 1,000명 이상 늘어나면서 이제 비대면 상황이 전환되어졌을 때 저희들이 또 아이디어를 냈지만 이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달란트 잔치를 여기 중단할 거냐. 그래서 저희 교육자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놨죠. 그러면 달란트 물품들을 이제 유튜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다 댓글을 달면, 아멘으로 댓글을 다는 사람들에게 다 한 달란트를 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글 그 메신저를 보내면 이게 설문지 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달란트를 뭘 준비했다고 하면 자기가 그걸 사는 거예요. 다 클릭을 담으면 저희 교육자들 세팅을 딱 해서 드라이브 스루로 주도록 하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실행은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인터넷에서 식당, 이마트 제품 구매해가지고 직접 집에 배달 오는 형식을 교인들이 차를 타고 교회에 와서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런 방법도 해봤습니다. 저희가 교회 마당을 이제 건축한다고 교회 건물을 다 허물어서 한 2,000평 됩니다, 마당에. 주일날 이제 유튜브로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제가 교인들 보고 차 몰고 교회 마당에 와서 유튜브 보고 예배 드리고 돌아가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교인들이 차를 몰고 교회 주차장에 와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간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카카오 채널, 네이버 밴드,
그다음에 문자는 기본이고 유튜브에다가 줌이라든지 이 모든 채널을 다 사용할 때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 유튜브를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는 다 익숙해졌습니다만은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오래된 채널, 가장 왕성했던 채널이 이제는 그게 이제 뭐 계정이 삭제되어져 가지고 새로 시작하고 있는데, 만약 이 비대면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저작권의 문제, 예, 알겠습니다. 저작권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뭐 방송을 송출할 때 그 글자 포인트 이런 걸 다 돈을 주고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쌓아왔던 그 온라인 인프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여기는 이제 50분까지 하라고 했는데 저기서 빨간 표를 흘려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도회도 유튜브로도 하고, 그 다음에 수전 마스크 작업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목사님들에게 생각해 보면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그 교회에 맞게 하시면 좋고,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쓸 때, 저 박사 논문은 별로 의미가 없지만, 제가 실천적인 박사 논문을 썼는데, 제가 교회 사이즈별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35명은 어떻게 하고, 70명은 어떻게 하고, 100명은 어떻게 하고, 200명은 어떻게 하고, 300명은 어떻게 하고, 500명은 어떻게 하고, 1000명 이상은 어떻게 전도주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그런데 이 논문이 제 후배들에게 좀 도움이 된 게 뭐냐면, 35명의 교회는 제자훈련 목회는 어떻게 하고, 문화 목회는 어떻게 하고, 사이즈별로 나누어서 논문을 쓰는 기준들을 제가 많이 제시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 맞추어서 이 비대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또 당근 마켓처럼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 보시면 코로나 목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